아니하리라. 아멘. 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으신 본장에서 23장까지는요. 23장까지의 예언의 대상은 그 대상이 팔레스틴 주변의 12국가로 이제 바뀌어서 전환이 됩니다. 그중 첫 번째 예언의 대상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일까요? 바벨론은 고대의 가장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인구 20만을 최초로 돌파했던 대도시를 갖추었고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동편과 서편에 동일한 규모의 바벨론 도성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그 성은 둘레만 27km였고 높이는 91m, 두께는 24m에 달해서 성벽 위로 마차 6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에도 10m 깊이의 땅을 파서 그 성벽을 묻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성벽 위로든 성 아래로든 침입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유명한 왕이었던 함무라비는 주전 18세기에 존재했던 모든 법전들을 모아서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활동할 이 예언할 당시에는 이 바벨론보다 더욱더 강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바벨론은요, 지금 아수르의 속국으로서 그 위력에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전 626년에 바벨론이 다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나보폴라살이 아수르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아수르를 격파할 뿐만 아니라 주전 605년에 있었던 갈기미스 전투에서 애굽왕 바로느고를 격파하며 이 바벨론을 명실상부 동방 최고의 제국의 위치에 다시금 올려놓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잘 아시는 것처럼 3차에 거쳐서 유다를 침공하였고 이 세 차례에 걸친 침공 끝에 주전 587년 혹은 586년에 유다 땅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는 정말 부요와 영화로움이 넘치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바벨론도요, 결국 주전 539년에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정면으로는 성에 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강력해서. 때문에 메대와 파사 연합군은요, 유브라테스 강 상류의 강을 막고 낮아진 수심을 틈타서 특공대를 보내서 바벨론 성을 점령하고 그 당시의 왕이었던 벨사사를 죽였습니다. 어쨌든 그 이전의 시기, 정말 바벨론이 잘 나가던 시기를 보던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요, 정말 성경을 보면 극상의 언어로 바벨론의 영광과 부요를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2장에 기록된 것처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신상 중 가장 화려한 부분인 황금으로 된 머리가 바로 바벨론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13장 19절에서 바벨론을 열국의 영광으로, 47장 5절에서는 열국의 주모, 즉 열국들 가운데 여왕 같은 나라였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도 바벨론은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정말 한참 잘 나가는 바벨론이 급격하게 멸망할 것이다, 후에 멸망할 것이라고 정말 대단히 급진적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이 바벨론의 멸망은요, 이사야가 예언하는 지금의 시대보다 정말 훨씬 더 먼 미래 후대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의 예언이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나타난 바 그 궁극적인 멸망이 선포된 바벨론의 운명을 살펴보고 거기서 타산지석의 귀한 교훈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에 관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을까요? 1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오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아멘. 이 11절의 말씀에는 명확하게 바벨론이 멸망한 그 이유가 적혀 있어요. 바벨론의 멸망은 한마디로 그들의 교만과 거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교만과 거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피해야 할 죄악들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요.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나 거만한 마음이 찾아온다면 그것이 곧 죄악된 마음임을 우리가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만 하는 것이죠. 당대의 절대 강대국인 바벨론은요, 교만했으며 거만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교만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주변의 나라들이 자신의 말발굽에 여지없이 짓밟히자 바벨론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고 거칠 것이 없는 듯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바벨론의 거만의 정도는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결국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정도였어요. 더 이상 높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민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예루살렘을 짓밟으면서 자신들이 그들보다 의롭고 선한 줄 알았어요. 독선과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후일에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1장에서 유다보다 더 불의한 갈대아 사람들, 즉 이 바벨론이 유다를 짓밟는 데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의를 품기도 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교만하고 거만한 죄악된 나라 바벨론이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선민이요 자식된 성도 유다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몽둥이로 단지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아비가 몽둥이로 자식을 때리며 훈계할 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지 몽둥이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비록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셨지만 바벨론의 승리보다 유다 멸망을 더욱더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사랑으로 징계한 후에 아파하는 그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바벨론인들은 자신들이 잘나고 의롭고 선해서 이러한 상황이 된 줄 알았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을 멸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하여 바벨론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이었죠.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이것이 지금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그 도구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었어요. 고레스 대제가 이끄는 이들 군대에 의하여 바벨론은 마침내 주전 539년에 완전하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토록 막강한 전성기 때의 세력을 보아서는 정말 천년 만년 갈 것 같았어요. 높아지고 높아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스스로를 신으로 삼았던 바벨론은 100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짧은 세월 만에 그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주체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 백성을 징벌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현실의 역사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는 메대 바사 연합군이다 이렇게 기록하지만 그들로 그처럼 정복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대 바사 연합군은 교만한 바벨론을 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선지자는 군기를 세우고
용사를 불러 모으며 군대를 검열하는 자가 고레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3절과 4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를 구속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끌어 가시고 또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오직 그 주권에 겸손히 순복하는 길만이 의인의 인간의 본분이며 복과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바벨론의 멸망의 그 결과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날에 멸망당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이 6절의 여호와의 날이란 여호와께서 평소 뜻하신 바를 마침내 현실의 그 역사 속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날은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곧 의인에게는 축복의 날이며 악인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만한 바벨론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곧 심판당하는 멸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날을 여호와께서는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곧 그 날이 바벨론의 교만과 죄악이 철저하게 심판당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심판은 어떠할까요? 본장은 그 심판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다 정말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날의 암흑상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을 잃을 정도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13에서 16절의 말씀처럼 바벨론의 모든 거민들은 죽고 불타고 찔리고 도망가고 모욕당하는 날이라 기록합니다. 복수의 불타는 잔혹한 메대군의 칼은요, 긍휼과 인정이 없는 거예요.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죠. 청년들과 아이들까지도 그 앞에서 낙엽처럼 짓밟힐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때 이 바벨론이 주변 나라에 자행했던 온갖 만행들이 그대로 이제 꼼짝없이 자신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 바벨론에게 있어서는 지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19절에서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메대군이 짓밟고 지나간 바벨론의 모습을 보세요. 토지는 황무하고 잡초만 무성합니다. 성읍에는 들짐승들의 울음소리 뿌리며 옛날에 그 화려했던 성읍의 그 궁터는 들깨만이 어슬렁거릴 뿐입니다. 또한 19절의 말씀처럼 그 모습은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유황불 심판으로 인해 사해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상태와 같아요. 대대에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을 정도다라고까지 기록합니다. 이 철저한 황폐의 모습이 하나님께 심판당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 거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악한 바벨론의 결과가 이러한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벨론은 단순히 그 옛날의 그 한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모습은요, 오고 오는 세대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악한 권세와 악인들의 모형이며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벨론은 사단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그 세력들의 궁극적인 종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단의 세력들이 멸망당하는 이유와 그 세력을 멸망시키는 주체와 그들이 멸망당한 결과를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성도는요, 교훈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곧 우리는 바벨론처럼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그들의 궁극적인 멸망의 비참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그들을 따르거나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의 날에 축복과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비한 성도로서 신실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 귀한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